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정과 예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 교육과 미래를 정해놓은 부모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찌감치 예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범사를 예비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실 일을 아시고 예정하시고 예정을 이루신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작정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알고 계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사를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데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해서 그 인생을 예정해 놓으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에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 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 단이 쭉 둘러서더니만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2별이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저를 넙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온 가정의 주가 되고 온 가정을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이 예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뜻을 정했다. 너희 생애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난 다음 때가 오매 그가 17살 되자 하나님은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출발시켰는데 요셉이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다가왔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평탄한 길도 예비하시고 환난도 고통도 기분 나쁜 것도 친히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지고 들에 양을 치는 형들을 방문했는데 형들이 달라들어서 그 음식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마른 눈물에 쳐넣은 것도 하나님의 예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절망한 요셉을 유다가 지나가는 아라비아 대상에게 끌어내어서 팔아버린 것도 요셉에게는 크나큰 불행이지만은 하나님의 예비한 과정 속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절망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집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잔뼈가 굵도록 종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의 예비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아직 30은 안 되고 27살일 때이죠. 그때는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위대들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예비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국의 국무총리로 만들기로 예정을 해놓으시고 난 다음 그 예정한 코스를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앞길 험하고 환난과 고통과 기분 나쁜 일이 다가와도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좋은 일, 나쁜 일, 평탄한 일, 환난스러운 일도 다 동시에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연초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인 이희돈 박사의 철학 간증을 듣고 매우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희돈 박사는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회 부총재가 된 사람으로 1998년에 칠레의 산티아고 총회에서 최연소 세계이사로 선출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 때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과정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무역센터가 아랍계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는 워싱턴 DC 집에서 출발해서 무역센터에서 7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비행장에 왔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당신 절대 커피 마시지 마라. 혈압이 올라가니까 마시면 안 된다. 못 마신다. 그래서 부인에게 안 마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에 나왔는데 커피가 마시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좌우로 살펴보니 부인 그림자도 안 보이고 마누라 없는데 뭐 내가 마시면 어떨까. 그래서 커피 파는 상점으로 가니까 아침에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기다리다가는 비행기를 놓치겠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고 오렌지 주스를 얼음에 식힌 것을 마셨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한 컵 사서 마시고 비행기를 탔는데 배탈이 났어요. 배에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센터에 도착했을 때가 7시 조금 전인데 회의는 7시에 무역센터에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역센터의 부총재니까. 그런데 막 설사가 나오니까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걸어서 비서에게 나 좀 늦어지니 그렇게 알아달라고 해서 화장실에 뛰어가서 볼일을 다 봤어요. 벼락치게 볼일을 보고 남아서 차를 타니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거의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던 비서가 아이고 불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마 소방 훈련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데 선교센터, 무역센터에서 연기가 충천하더니 거대한 여객기가 와서 꽉 들어봤는데 바로 그때 무역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설사만 안 했으면 죽었습니다. 무역센터에 들어갔으면 죽었어요. 그는 커피 한 잔을 못 마시고 얼음을 섞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난 다음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커피점에 사람이 저렇게 많냐. 커피도 하나 못 마시고 오렌지 주스만 마시고 가네. 그러다가 배탈이 나니까 속으로 온갖 불평을 다 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안 마실 걸 괜히 마셔가지고 배탈이 났다고, 오늘 약속 시간에 회의에도 참석 못한다고 온갖 원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주스 마셔서 배탈 난 덕분에 그는 무역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났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다가올 때 반드시 기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탈이 나고 설사하는 것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지나가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일하라고 예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 예정을 가는 길에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려고 커피 대신에 얼음 섞인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배탈 나게 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한 길을 걸어갈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생겨요. 괴로운 일도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실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가는 길에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둠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환난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믿을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절대로 내게 손해된 일을 하지 않으신다. 결과는 언제나 좋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정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그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이
그를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나중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정했으면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로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인 가나안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고 이미 예정을 발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도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을 가는데 못 가게 앞길을 막고 길에 블록을 세우는 원수들이 반드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홍해가에서 애굽의 대군대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은 특별 병거 600성과 정군을 동원해서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무 무장도 없는 빈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옹기종기 모였는데 앞에는 창렬한 바다가 있으니 건너갈 수 없고 뒤에는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이 가장 첨예 무기인 전차 600대를 동원해서 정군이 습격해 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하신 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책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대책 없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며 어떻게 바로 왕의 전차 부대와 전군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책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은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대책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2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군대의 추적을 다 떨쳐버리고 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대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할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연못을 발견했는데 연못이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전부 다 땅을 치고 웁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대책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연못가에 물을 달게 만드는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모세에게 그 나무를 명하시며 꺾어 넣으니 물이 달아져서 다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가면은 모든 대책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300만 명이 광야를 지나는데 매일 세 떼를 먹어야 하는데 그 양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 양식으로 먹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와 같이 쏟아지게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만나를 먹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나니라. 그 말은 뭐냐? 대책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해결책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 달라고 부르짖을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고기를 어디에서 구합니까? 온 들판에 있는 짐승을 다 잡은들, 바다에 물고기를 다 끌어모은들, 이 많은 백성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 넘도록 먹게 할 고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생각하니까 대책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고기를 달라고 우는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고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2부 예배 성도들이 고기 달라고 부르짖어도 대책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고기 달라 해도 제가 대책을 못해요. 한강에 있는 고기를 다 건진들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야, 이 사람아, 내 팔이 짧아졌느냐? 왜 울부짖고 야단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담대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대책은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대책을 예비해 놓은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면은 내가 가는 인생길에 좋고 나쁜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놨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이 배 밖에 나온 소리 했지요.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른 연못에 올챙이처럼 골로골로 모여서 절망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모세의 담대한 믿음은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입니다. 그건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예정의 길을 가면은 모든 대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어떻게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대책을 예비하신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와,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님, 환상을 봤습니까? 계시를 봤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모세는 고개를 슬슬 흔들 것입니다. 나는 환상을 보지도 않고 계시를 보지 않았다. 그럼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우리가 바로 애굽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제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건 그걸 왜 못 믿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가 가라막고 애굽의 대군대가 진격해 와도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어떻게 싸우려노?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예정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예정이 망가떨어지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예정을 망가뜨릴 수 없으므로 너희들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운다. 홍해수야,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느냐? 애굽의 바로왕아,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느냐? 어림도 없지요. 얼마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책을 보였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로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지나고 난 다음 뒤를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물이 덮침으로 그대로 수장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대책 없어도 하나님은 대책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정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모세의 후계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 않아요. 그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정복하고 그곳을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앞에 걸거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책을 예비했었던 것을 알았었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종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정을 했다. 하나님이 예정한 건 누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예정을 알았으니 이제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배짱을 가져라. 요사이 말로 깡을 가져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의 예정을 따라 너가 살면은 모든 장애물은 내가 제낀다.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할 테니 나를 믿고 살아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태산이 앞을 막아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앞을 막아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들에 대한 예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데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은 영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훗날 모두 다 하나님은 손바닥 위에 보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 손바닥 위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따라 읽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 제가 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는 구원을 우리가 받도록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을 했습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정을 입었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을 해놓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천국 가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하고 우리 천당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인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요나는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가 대풍랑을 만나 파손하게 되자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도망치는 것을 안 배사공은 요나에게 어떻게 할까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해서 물에 뛰어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물에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켜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피해서 도망하니 파도가 맞고 파도를 피해서 자살하려고 뛰어들어가니 물고기가 삼켜서 3일 주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답답해 죽을 징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함으로 그 길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부르시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온 수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 예정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야지. 타락하면 풍랑이 일어나고 정 끝길로 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두서너 번 들어간 사람 많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중에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풍랑도 사용하시고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시험과 환난도 사용하셔서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도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만 예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 둘 셋.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의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미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고 엇길로 나가면 한평생을 요나처럼 폭풍우를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일생을 낭패를 당하고 나중에 죽는 자리에서 주여 회개합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주님 품에 안기긴 안기지만은 하늘나라 저 변두리에밖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만 예정해놓고 영이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준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삶도 다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는 무엇을 할까요? 부르짖어 나의 갈 길을 아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정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원래 중국에 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준비해서 중국말도 공부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가 간 것은 중국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여 탐험가여 의료 전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마케이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일하기 위해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간다로 보내셔서 세계에서 놀랄만한 선교 사업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를 가려고 그는 작정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아프리카로 가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월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으로 가려다가 인도로 부르심을 받아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에게 있어도 발걸음은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 아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같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월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알면은 그 예정을 이루기까지는 죽지도 안 합니다. 죽을래도 안 죽어져요.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어야 죽지. 요나가 죽으려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도 물고기가 얼른 삼켜버렸습니다. 못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공기를 저장해놓고 숨쉬고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데오더 루즈벨트가 항상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한 것과 멀리 보는 데 사용하는 두 불의 안경을 자랑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원래 폴리오라고 소아마비병에 걸려서 잘 걷지를 못하고 눈이 극도의 근시에다가 원시였습니다. 먼 것도 안 보이고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두 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항상 하나 낀 안경하고 하나는 포켓에 넣어서 먼데 볼 때는 또 포켓도 갈아 끼고 가까이 볼 때는 또 가까이. 그래서 그 안경을 두꺼운 쇠 안개 박스에 넣어가지고서 쇠로 만든 강철 안경 박스에 넣어서 포켓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윌키시에서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코라는 남자가 대통령 앞에 나와서 가슴을 보고 권총을 쏘았습니다. 온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총은 정확하게 대통령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옷이 뚫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빨리 대통령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루즈벨트는 다 거부하고 끝까지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총을 가슴에 맞고도 끝까지 연설하냐고. 대통령 까딱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마치고 내려와서 병원으로 싣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슴에 권총이 들고 들어간 자리가 없어요. 총알이 어디 맞았느냐? 쇠 안경 박스에 맞아가지고서 포켓도 속에 떨어져 있어요. 쇠 안경 박스만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왜 나를 원시와 근시로 만들어가지고서 먼데 볼 때도 안경을 껴야 되고 가까이 볼 때도 안경을 껴야 됩니까? 왜 안경 쇠박스를 늘 포켓도 넣어야 됩니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미리 아시고 안경 박스를 포켓도에 넣고 다녔다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안 오면 죽지도 않아요. 목을 매도 안 죽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다 예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예정의 길을 갈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다. 주의 앞에 있는 모든 길을 가던 동안에 주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만 모든 것은 내가 다 대책을 세운다.
너희는 대책이 없이도 나는 대책이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극히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아예 간을 배 밖에 내놓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대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정적들에게 쫓기어서 달아나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속의 적은 동굴 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날 잡아서 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뒤에서 경찰과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도망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산속의 굴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헐떡거리고 이제 죽었다고 앉아있는데 경찰들과 군인들이 동굴 앞에 오더니만 이놈이 어디를 갔을까? 이 굴에는 안 들어갔겠지. 갈 데가 없는데 이 굴에 안 들어가고 어디 들어갔겠어? 아니야, 굴 앞에 이 거미줄 한번 봐라.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 거미줄을 긋고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렇게 거미줄이 굴 문 앞을 치고 있으니 여기 사람 들어간 흔적이 없다. 우리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자.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더니 다 돌아가고 말았었습니다. 이분이 굴 안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나와서 보니까 굴 전체가 입구가 거미줄을 쳤어요. 그가 굴 안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수백 마리의 거미를 불러가지고 순식간에 거미줄을 쳐버렸어요. 어느 바보라도 거미줄을 친 굴 안에 사람이 뛰어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뛰어들어온 사람들이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데 여기 오랫동안 빈 굴이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이제 살아날 대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여러분은 천당까지 가는데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으며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는 동안에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얼마나 즐기든지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내게 이 말을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부부간에 외아들인데 열심히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인류 대학을 나오게 하고 사회에 내놓았는데 이놈이 사업을 한다고 다 말아먹고 아버지 어머니는 집도 다 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아버지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서 판자촌에 겨우겨우 두 사람 누울 만한 방을 하나 얻어서 사는데 이 아들은 나가서 그동안에 사업을 해서 좀 잘 살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서도 그 부모님을 돌보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지 않고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이 내게 신앙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나 밉고 야속하고 이가 갈리고
쥐어받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매일같이 우리 부부는 우리 아들 잘 때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못난 부모지요. 이렇게 못나고 못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면 머릿속에는 지금이라도 자식이 밉고 원망스럽고 쥐어박아버리고 싶고 그냥 뺨때기를 때리고 싶고 욕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구원받아 천당 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못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내리 사랑이 모든 미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밉고 원망스럽고 쥐어박아짚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이 이긴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못되게 굶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밉고 원망스럽고 쥐어박아버리고 싶고 그냥 때려버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날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당 가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삶의 일생도 예정해 놓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대책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은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리길을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앞의 길밖에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우리의 발걸음 한 자국 한 자국을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는 킴 윅스라는 맹인 여류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 맹인 여류 성악가는 6.25 동란 시에 두 눈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라던 중에는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불구의 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공부한 결과 그는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오스트리아 유학을 가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들으면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 선교팀에 소속되어서 빌리 그레함 집회에 나가서 노래를 부릅니다. 빌리 그레함이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에 와서 노래를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에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게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청개가 있으니 발을 높이 드세요.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 이 말만 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할 줄 압니다. 맞았어요. 맹인 킴 윅스가 그의 안내자가 10m 밖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여기 청계입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요. 요거 조심하세요. 거길만 따라가면 10m도 100m도 평안히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 멀리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고 가슴에 받아들이고 담대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늘 체험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생은 천국 갈 때까지 영적으로도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예비하심을 믿을진데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이 계셔서
미리 아시는 거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일생을 주님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